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사도 요한이 무엇을 위해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하였고 요한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들의 죽음을 보아야 했고 섬에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서 회심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현실들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들에게서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박해와 위협 속에 회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죽음을 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고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했지요. 죽음을 당하지 않는 자들의 삶도 비참했습니다. 배교자, 유업을 받지 못하고 이탈된 자라는 따가운 시선에 상처받고 정죄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야말로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도무지 사랑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자신을 위협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세상, 그 속에서 사랑하기란 정말로 힘들지요. 오히려 더 날카로워져서 잔인해져 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끝을 알 수 없는 이 아픔과 슬픔은 언제 끝나는지, 의문과 실망과 세상을 향한 분노를 품고 살아야 했던 성도들,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의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자신을 향한 그 살기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었던 바로 그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음을 요한은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이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수신자들에게 증거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위협받고 박해받고 정죄받고 상처를 받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도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증거하였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위협하는 세상, 이전에는 바로 너희들이었다. 너희도 이전에는 이와 똑같은 세상이었다. 너희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너희는 지금 받고 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에게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비록 끝을 알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그 세상, 그 삶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주간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3장 23절에서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요한, 그는 어떤 변화를 체험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요, 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리의 아들이란 이 표현은 이들의 성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급하고 쉽게 분노하는 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급하고 쉽게 분을 내어서 주님 멸해버릴까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던 그 요한,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다 읽어보면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에 사마리아를 향하여 불을 내릴까요? 라고 분을 내었던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충만함을 여지없이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는 분명 깨어짐이 표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깨어짐으로써 변화를 받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 나도 이 세상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죄를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리라, 품으리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와 풍성함으로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왜곡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받은 제자는 깨어지고 변화가 됩니다. 요한과 같이 쉽게 분을 내었다면 이제 오래 참습니다. 모세와 같이 살기가 가득하였다면 온유해집니다. 사울과 같이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였다면 이젠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하지요. 이전에는 교만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전에는 성을 잘 내어서 주위 모든 사람들을 힘겹게 했다면 이제는 착하고 순한 양처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을 받은 제자는 위협하고 박해하고 아프게 하는 세상을 이길 때까지 견딥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를 향해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셨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견디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저 사람은 원래 저 성격이니까 저렇다, 우리가 참아야지 어쩌겠냐라는 그런 말들을 더 이상 듣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하십시오. 저 사람 원래 저러니까 우리가 참자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 믿는 것은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나 또한 제발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 또한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면 내가 제발 깨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과 성품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내 가족이 아픔을 겪었음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아프게 했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정말로 공고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가 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받는 삶은 사명으로 감당하는 삶입니다.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을 깊고 넓게 받아서 변화된 제자를 말하라 한다면 두 사람이 더 있는데요, 저는 베드로와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던 사람이었지만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명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과 베드로,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주셨다면 요한에게는 오랫동안 살아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 일들을 기록하는 자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께는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서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임을 잊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훈련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부림쳐서라도 훈련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명 감당하고 싶기에 기꺼이 훈련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수종교회에 얼마나 좋은 교육 훈련들, 사역들이 참 많습니까? 억지로 훈련받고 사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얼어도 괜찮습니다. 아유, 나 같은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이가 많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적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나이와 처지와 그리고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며 넘쳐서 흐르도록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훈련을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기도의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 사랑이 내게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에 도무지 갚을 길이 없지만 이 사랑을 힘입어 내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여, 나를 가르쳐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받는 삶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에게 여전히 박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를 미워하고 위협하고 박해하며 죽이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처절하고 가슴 아픈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로 메말라가는 바로 내 옆의 지체를 사랑함으로써 위협하는 그 세상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사도 요한은 바랬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국가적이고 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위협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속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대우받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서럽고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우리가 모여 함께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우리 각자의 세상 속으로 다시 담대히 걸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건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이 여러분들을 많이 아프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상처를 줍니까? 박해를 합니까?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이곳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죽임을 당하시더라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할 힘을 얻고 힘있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을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로 베풀고 섬김으로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연약한 지체가 보인다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기도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중직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랑 나만 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 저 사람에게도 주시옵소서. 힘겹게 살며 위로가 필요한 바로 저 사람에게 내가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얻습니다. 요한은 마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을 그토록 박해하고 위협하며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게 하셨으니 이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후퇴해져 가고 믿음 없는 자들의 눈에 비참하게 서럽게 살고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으셔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며 다 같이 천국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주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분노할지라도 그 사랑을 힘입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어서시고 담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